주신 말씀을 가지고 서사가 있는 인생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람마다 할 말이 참 많지요. 예전에 한 노 집사님의 신방을 갔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하실 말씀이 많았는지 아니면 그 속이 답답했는지 저에게 당신의 출생, 청소년, 청년기, 결혼, 중간에 여러 죽음들, 고난, 혼란들을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르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중간에 나오기는 좀 뭐 그렇고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1시간, 또 지났더니 2시간, 보니까 이제 3시간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제 뇌리에 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참 스토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짧게 여기서 출애굽기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오시면 계시록까지 마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너털 웃음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서사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앞에 계신 두 분과 우리 신집사님은 60 가까이 되는 저 인생 가운데 얼마나 다양한 서사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실패한 스토리, 아픈 서사, 때로는 성공, 때로는 고난, 때로는 혼란이라는 다양한 서사가 교직처럼 얽혀져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정말 서사가 있는 인생 믿음이 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명예를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서사가 있는 인생, 스토리가 있는 믿음,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조금 특별히 제가 여기 보시면 원고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보통 이렇게 원고를 쭉 읽지는 않고 구어체로 바꾸는데 오늘은 설교 중간부터 제 설교 원고를 쭉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참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영화를 가르치시되 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농반 진반으로 이런 말을 하죠. 어우, 요 모임 나 나가면 흉볼 것이. 귀가 간지러울 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저 사람이, 저 공동체가, 너가, 저 부류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우리 주님도 그게 너무 궁금하셨나 봐요. 제자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주님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 질문을 던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 16장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동일한 지역 도시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하는 의미로 자신의 개인 돈과 국고를 섞어서 지은 황제를 위한 도시, 줄여서 5글자로 황제의 도시입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길입니다. 길.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왜 이렇게 클까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거나 오해하죠. 아, 신앙 고백은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참고로 중세교회 때는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목회자와 임직자와 교인들이 주일에 세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12주의 교육을 마친 뒤 그들의 손을 이끌고 광장 한복판 분수대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계획형 도시가 다수이기 때문에 정방향 그 한가운데 시청과 분수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강남 사거리 정도 되는 혼잡한 그 거리로 성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이렇게 목회자가 묻습니다. 당신 이진성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믿고 선언합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분수대 광장 모퉁이 위에 탁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 아무개는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웅성웅성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예배당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현장에서 고백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고백의 시작이지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 이런 믿음이 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단편적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떠한 한계나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거든요. 무슨 기회요? 너 이 문제를 너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볼래? 나랑 함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싫어요. 아니 왜 내가? 그러면서 그 서사가 있을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임박해 있거나 닥쳐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길 위에서 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길바닥에서 완성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자훈련 시켜봅니다. 그러나 그 제자훈련이 예배당 안에서 멈추는 영혼이 있고, 제자훈련의 그 고백을 길바닥이라는 인생에서 펼쳐가며 자신의 서사를 쓰는 청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궁금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스티를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게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요 세 존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 혹시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사람이죠. 인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잉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과 핑계와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영혼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엘리야로만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인 겁니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권을 붙들고 나의 전 삶을 때로는 지옥과 때로는 천국에 던져넣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절대적인 하나님임을 내가 예수를 통해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고백하는구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간질해서? 아니면 좋은 마음을 얻으려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60대 초중반 목사님이
전 참 그분이 멋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을 눌렀습니다. 전 원래 목사 구독을 잘 안 누릅니다. 근데 그분은 눌렀어요. 유일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길바닥에서 완성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당에 오는 것을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만을 얻기를 바란다면 그 시간에 차라리 절을 가십시오. 은은한 풍경소리와 산들바람,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산들바람도 풍경도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설교를 듣다가 아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만지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아니면 마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는 예수요. 예수는 구원자요.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요 제자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 제가 원고를 차분히 천천히 읽겠습니다. 좀 생경한 경험이긴 해도 한번 다르게 말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서사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찬란한 성공의 서사, 어떤 사람은 뼈아픈 실패의 서사를 쓰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진한 사랑의 기억을, 또 어떤 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흔적을 인생이라는 이 긴 페이지에 남기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떠한 이야기, 즉 서사와 스토리를 써내려 가실까 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당에 모여 입술로 담대히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고백은 정돈되고 화려하고 세련된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치열한 삶의 연장, 길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 직장, 타인과의 대립과 갈등, 억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순간, 내 뜻과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에 마침내 내 삶의 결정적 선택을 내려야 할 바로 그 순간,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위대한 고백 직후 주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순환을 은밀히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단호히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을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에 나오나? 여기에 이렇게 써있네요. 자, 3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변이란 헬라어 원어의 뜻은 꾸짖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윗사람, 상전, 상사, 아버지가 부하 혹은 직원, 아들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놀라운 반전이고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비루하고 지리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이것은 마치 강아지가 자기를 키우는 사람을 꾸짖는 형국과 같습니다. 기어다니는 지렁이가 사람을 보고 꾸짖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주님을 강력하게 꾸짖고 혼낼까요? 그 비밀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여기 한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일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의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3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 또한 사람의 일이라는 문장이 교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 일,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 보면 내 일을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손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은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었지만 베드로가 한 가지 미치지 못한 현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지적 평가에 있지 않고 그분을 내 삶의 어느 자리에 모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유의하고 고백해야 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직후 주님께서는 비로소 구속사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밝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비로소. 왜 비로소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할 단계와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말씀을 바라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8장을 한번 가볼게요. 8장입니다. 8장 15절. 자, 바로 옆입니다. 8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성과 바리새인들의 물과 햇볕의 물을 16절까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 신앙의 핵심은 떡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한 누룩은 그들의 교훈과 가치와 신념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떡이라는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그들은 물질이라는 그 현상에 매몰된 나머지 주님의 모든 음성과 말씀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말씀이 내 필요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꿈꿔왔던 영광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고난의 메시아 사이에는 커다란 영적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엄하게 경책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금방 나의 모든 모습이 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아프게 하는 사탄의 모습으로 돌변하고는 합니다. 이것이 내가 처한 영적 순소요, 영적 현실입니다. 최근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사탄의 모습으로 변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치 한 소설의 주인공처럼 낮에는 괴물이 되었다가 밤에는 천사가 되었다가 아니면 밤에는 괴물로 낮에는 하나님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열등감을 갖는다거나 자신을 낮추는 도덕적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우지 않는 것이고 내 야망, 내 자존심, 나의 안락함 그리고 내 이성적 판단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저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는 내 길을 가는구나.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청년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진성 목사라는 한 인격 안에 자기 부인 없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성공하면, 흥하게 되면, 누군가의 찬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자랑할 모든 것들을 현실적 문제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로 많은 물질, 아니 몇 푼의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현실적 문제 앞에 자기 십자가를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서류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그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믿음의 서사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34절에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답니다. 목사가 하는 것 아니랍니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everyone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주님의 선포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누군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적응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입니다. 우리가 자기 포기가 안 되는 이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리는 황금이라는 주인, 그것들을 내 이익을 하나님의 일 때문에 겸손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서사가 시작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 주님을 늘 꾸짖고 따지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진정한 서사의 스토리가 내 안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의 손을 내밀 때 그는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를 무릅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이 그때서야 비로소 터질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장 위대한 역사는 환경의 변화에 맞서 내 영혼의 성숙과 변화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움으로 가득했던 심령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진정한 영적 자유가 싹트며 내 사사로운 계획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 하나님의 완벽한 경륜과 역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서사, 내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을 파편화된 몇몇 사건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고백을 올린 직후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 좌절하고 훗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실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베드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다듬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기둥으로 주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는 순교의 서사로 그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의 연약함과 넘어짐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낙심하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일하는 인생의 페이지 위에 그분의 거룩한 지우개와 펜을 들고 다음 장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공인 인생은 끊임없이 내 뜻을 관철해야 하기에 불안합니다. 평안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내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불안한 서사로 그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차원이 다른 신비와 영광의 서사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펼치시는 거룩한 구속사의 장엄한 주역이자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무언가를 이루어낸 육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며 나의 고집스럽고 이 투명한 자아를 깨뜨리고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증언하게 하신 거룩한 서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38절에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말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영어의 shame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밀어내고 부인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부끄럽다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은 결코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길로 가는 것이 환영받고 인정받습니다. 21세기 여러분 이 청년들과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길로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되는 서사와 스토리로 써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페이지 위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은혜, 십자가, 은혜라는 단어를 꼭꼭 눌러서 써내려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진행하며 전개해 봤습니다. 이런저런 할 이야기가 많아서 원고에 집중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인생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서사가 있습니까? 그 서사에, 그 여러분의 인생의 페이지에 주님 손과 나의 손이 합쳐져 그 노트라는 페이지 위에 함께 글자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페이지, 아름다운 일기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